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개 숙인 사람들도 참 많고, 또 저 자신도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환경들이 너무 위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고 여건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가나안 삶을, 애굽의 삶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그 모래 사막 위에서 살아가기에는 수많은 난관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셀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들 있었지만 그 모진 세월들을 다 이렇게 지내오고 마지막 가나안을 목전에 딱 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났던 큰 장애물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절망은 그냥 시작점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지치고 고통 당하고 저 눈앞에 가나안이 보여요. 나 저곳에만 가면 이제 행복하겠다. 나 저곳에만 가면 고생 끝날 거야. 나 저곳에만 가면 웃으며 살 수 있어. 안정된 삶,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사 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물 찾아 헤매지도 않아도 되고 먹을 것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그 꿈들이 막 피어오르는데, 그 관문에 여리고성이 딱 서 있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스라엘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뚝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리고 성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딱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길목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40년을 기다려왔는데, 그 모진 세월들을 참아왔는데,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꿈 하나로 그 배고픔과 목마름과 아픔과 슬픔을 참아왔었는데, 막상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들어가는 관문을 딱 닫혀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는 초롱성 같은 성벽 앞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새김질 해보면 소설을 써도 쓸 만큼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 아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슬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도 더 아름다운 날, 더 좋은 날, 더 행복한 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을 그리워하며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하며 하면 살 수 있겠지, 이런 마음 먹고 막 모든 힘을 다하여 달렸는데 우리 앞에 난간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가 딱 앞에 딱 온 세상을 뒤덮어가지고 모든 세상이 그냥 정체돼 버렸어요.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도산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주어야 될 교회조차 머리를 뚫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여리고 성을 만날지라도 사람들의 시각,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느끼면 사람이 무너져요. 인생이 돈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핍박을 받아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꺾이고 믿음이 꺾이면 그냥 끝나는 거라더라고요. 반복되는 아픔들,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결핍들이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꺾여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점점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내몰리게 되고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극복할 수 없는 난간에 딱 부딪히게 되면 사람의 기가 쫙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런 공식을 믿고 살아요. 이성에 호소하고 합리성에 호소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열이 될 수 있고 백이 될 수 있고 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을 초월한 겁니다. 이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든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락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놓여 있고 절망에 부딪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1년 전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 한참 때 건축을 시작했어요.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소리 없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축복해 주시고, 제가 송도에서 지하 3층을 파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너무 내리막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지하를 빠져나오는데 너무 많은 돈도 시간도 걸리는 거예요. 난간이 있어도 하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2년여간에 마스크 쓰고 고립된 삶을 살아도 힘들고 모든 세상이 중지된 느낌인데 이대로 계속 더 간다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앞선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이럴수록 교회가 살아나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이 세대를 듣고 있는 모든 이 바이러스들을 소멸해 주셔야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이제야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절망 그들 보고 답답하고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돼요. 아멘. 함락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난간을 만나요. 그리고 도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세월만 가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하고 내 능력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아멘. 제가 상가에서 개척을 해서 세월만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하느라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낼 때 세부에다가 땅 사느라고 한 2억 4천 정도, 그 당시 달러가 비싸가지고
돈 계약금도 없이 건너가서 어떻게든 저질렀더니 그거 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고 난 뒤에 상가에서 계속 있을 수가 또 없으니까 기도하고 돈 없이 여러분 건물을 돌고 그러다가 이거 1억 가지고 55억짜리 또 샀어요. 그리고 또 세부의 그 공화원의 건물을 또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새성전 부지 또 사게 되고 또 건물 짓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10%의 돈이 있은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저는 인생을 걸었어요. 내가 망하면 망한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망하고, 하나님 함께하면 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것이다. 망할 각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든지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난간을 이겨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보면 답이 없잖아요. 여리고성을 뭐로 함락을 시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한 9에이카 되는 큰 성인데, 바닥은 바위로 나 있고 2m 두께로 토성이 8m까지 이렇게 토백이 쫙 쌓여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닥 돌까지 하면 밑에서 보면 15m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맨손으로 정복을 합니까? 어떻게 그걸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는지를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이 시대적 난간에 부딪혀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뚫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현실이 보여요. 그걸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리고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 목적을 위하여 부딪히게 만드는 난관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 없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0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수아를 통하여 제시한 게 뭐냐면, 요수아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리 보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백성들이 한 번씩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쫙 불 때 백성들이 한꺼번에 고함을 질러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내용이 뭘까요? 그 중에는 뭐냐면 그 안에 언약궤가 딱 있어요. 언약궤를 중심을 하고 앞뒤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이렇게 쭉 백성들이 따라 걷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요수아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려와서 뭘 명령하느냐 하면 그 할례를 하게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요수아가 그대로 행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이 그럴 때 하나님 임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눈을 가지고 그 성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일곱 양각 나팔로 나팔 불고 일곱 바퀴를 돌아라. 777이라는 것은 이 완전수, 하나님의 수.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탁 만나면 주님이 딱 보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절대로 주님이 안 보고 현실이 보여요. 환경이 보인다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길을 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홍해를 걷는 것도 잊어버렸고, 자기들 눈앞에서 그들을 괴롭혔던 바로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것도 잊어버렸고, 매출하게 먹은 것도 잊어버리고, 만나 먹은 것도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 크게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은혜의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더 큰 인생, 더 큰 역사를 이루려면 더 큰 장애물을 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봐야죠. 사람은 믿음만큼 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면, 큰 시험을 이긴 사람은 큰 힘을 되고 시험을 못 이기는 사람은 적은 힘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환경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어떻게 더 돌겠어요? 돌아버리는 거지 진짜로.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그 돌기는 돌되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위기가 닥칠 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기가 닥칠 때 침묵하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수 없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 다 또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위기가 올 때 침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위기가 왔을 때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었고, 그들이 위기가 왔을 때 원망하다가 전염병이 퍼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여러분 정탐꾼 보내가지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앞에서 침묵하라고 하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오랜 세월 참고 참아 저 산만 넘으면 나 이제 행복할 거야, 나 이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내가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며 있는 힘 다 모아서 그곳까지 왔는데 막상 딱 와보니까 더 큰 장벽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 무너지는 거지. 여러분, 저는 가나안교회를, 송도 가나안교회를 개척해 놓고 상가에서 시작해서
참 땅밟기 할 때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복잡했어요. 돈이라도 조금 있으면 힘이라도 날 텐데 텅텅 빈 호주머니 가지고 믿음이란 게 크게 가져야지 하면서 큰 막 100억이 넘는 건물들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게 진짜 혼자서 돌면 괜찮은데 사람들을, 성도들을 데리고 도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뭔지 알죠? 안 되면 안 되니까 돼야 되는데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밤 12시에 눈이 펑펑 오는데 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을 끌고 눈 맞으면서 이렇게 걷는 날이 한두 해였겠어요. 그거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에 도서관을 이렇게, 지금 어린이 도서관인데 그걸 돌았는데 처음에는 텅 비어서 그냥 부담 없이 돌았는데 조금 돌다 보니까 도서관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돌았어요. 창너머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도서관 집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돌았어요. 그런데 다 프랭카드 길이 언제 개장한다고 프랭카드가 다 붙여 있는데, 그러면서 그날 너무 밤 11시 12시가 다 됐는데 눈을 마주보던데 어느 얼빠진 남자 청년이, 학생인가, 목사님은 이 어린이 도서관 하려고 하는 걸 왜 교회를 달라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쏙도 모르고, 나는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 적막감을 못 견디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다 프랭카드가 딱 개원한다 프랭카드를 딱 달았는데 집에 가서 딱 들어 누우는데 몸이 땅으로 꺼져 가는데요, 더 이상 못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도 포기하고 더 멀리 있는 예식장이 하나, 저쪽 다리 건너 예식장을 또 돌기 시작했어요. 또 그게 안 되는 게 돼가지고 또 저 연수구에 있는 수협 본사를 또 돌았어요. 나 돌 뻔했어요. 참 믿음은 있는데 현실 보면 깜깜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건 성도들요, 아무 대책 없는 근무를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돌자고 따라 돌아준 성도들이 참 돌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금을 주시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 지금 4,000평 집은요, 인천에서 단독 건물로서는 제일 크단다.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봐봐요. 단 한 번도 내가 돈을 가지고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원망의 바이러스는요 코로나보다 더 전파력이 강해요. 아시겠어요? 쫙 퍼져버려요. 원망하면 하는 역사가 싹 떠나가 버리고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알고 하나님이 아니까 그 절망을 바라보고 절대 입 벌리지 마라, 좋은 말도 하지 말고 나쁜 말도 하지 마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의 기도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 둔다고 역사하지 않아요. 7일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이 말은 끝까지 돌아라 이 말이에요. 돌 때 침묵하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까지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돌고 불가능해도 돌고 더 불가능할수록 돌아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함락시킬 수 없는 완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게요 사람 기가 쫙 빠져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을 딱 놓아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돈이 없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접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진하는 인생을 살고 더 큰 인생을 살려면 고난, 반복되는 고난 앞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왜 하나님 이러실까? 생각 복잡해도 안 되고요, 말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슬플 때는 입 다물고, 고통스러울 때도 입 다물고, 막 마음이 복잡할 때 입 다물어야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지고 다니면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악독이 우리 안을 가득 차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전염병 걸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 믿음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방법도 없어, 길도 안 보여,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세상 사람들 보면 천하태평같이 여겨지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딱 매일 고백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사람 의지했다가 얼마나 실망하는데, 세상 의지했다가 얼마나 실망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침묵하고, 침묵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까지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못하는 거야. 불안해서 말하고, 불안해서 찾아다니고, 불안해서 비비고, 불안하니까 포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야. 777 끝까지 의지해라, 끝까지 주목해라,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정말요,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망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도전할 때마다 진짜 난 망할 걸 각오해요. 진짜로 망할 걸 각오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힘들수록 뭐 하자? 침묵하자. 주님만 바라보고 침묵하자. 마지막으로 침묵하면서 뭐냐?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자.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봐봐요, 그 견고한 성을 방법이, 차라리 손톱으로라도 파라고 하면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면 무너질 가능성이라도 있잖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완고한 성을 그냥 소리 없이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순종은 이성을 뛰어넘어야 되고, 순종은 현실을 뛰어넘어야 되고, 순종은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진짜 백이 순종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어울리고 될 상 싶은 것만 하고 안 될 상 싶은 것은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안 되는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불가능한 걸 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 보면 알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도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험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숨 걸고 모험할 때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보다 작은 모습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작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바퀴 돌고 나면 벽돌 하나가 그치고, 두 바퀴 돌고 나면 벽돌이 두 장 그치고 이런다면 얼마나 탄력이 있겠어요? 얼마나 희망이 보이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마지막에 나타나요. 마지막에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 바퀴 돌 때도 그 백성을 들고 그 큰 성을, 백성들을 데리고 그렇게 돌기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어요. 그리고 이틀이 가면 더 무거워요. 왜냐?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3일 가면 더 무겁다니까. 이러다가 안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여러분, 일하다가 점점 잘 되면 좋은데 기도해도 응답 없고 예배해도 응답 없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랬죠. There is God's time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조급한 시간표에 맞춰 있지 않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한 순종의 시간이다. 1000번이라도 7000번이라도 돌아라면 돌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중단되었을까요? 왜 인생이 왜 내리막을 걸을까요? 왜 인생이 왜 진보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순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못한다고 뒤로 나눠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돌 때도 마음대로 돌지 않았어요. 성경의 이름처럼 딱 제사장들 앞에 서고 법궤 딱 두고 그래 다 시킨 대로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 이제 무너져야 되는데 아무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 많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아멘 합시다. 제가 건축할 때 여러분, 그 큰 건물을 지으면서 성도들, 우리 교회 건축업계 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일체 옆에 못 오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도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냥 하나님 하게 만들으라고. 시시콜콜하게 막 이거 뭐 우리 성도들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일거리 주고 그런 인간적인 내 생각을 안 해버렸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 설계도 모르는 사람, 건축도 모르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이런 은혜 받으면 큰 축복이 세상에 밀려와요. 작은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 영혼 뺏기고 믿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잔챙이들이에요. 딱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 뭐 다른 교회는 뭐 조그만 우리 교회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해도 싸움 반대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아무 말이 없잖아요. 말 들어봤어요? 말이 없어요. 안 봤는데 뭘 말을 해. 설계가 어떤지 모르는데. 어떤 교회는요, 설계 주다가도 중단하고 또 설계 변경하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막 싸우고 이러다가 막 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침묵해야 돼요. 아멘.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말한 것도 사람들은 다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잘난지도 못하면 지잘난지 하다가 죽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딱 주님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둘이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돼.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내버려두고 딴짓 하는 거 다 해결되어 있더라고.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다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제사장들이 양쪽나팔 빵 불 때 외치라 하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하면서 감을 쫙, 이게 뭡니까? 끝까지 침묵도 한 마음이요. 그리고 외치러 갈 때 소리치는 건 이거 한 마음이야. 자존심 다 버리는 거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 순종의 능력이 극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유히 가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경험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도 the same이에요. 같습니다. 아멘. 목사님, 시대가 흘렀는데 예수 하나님 늙었어요. 하나님 안 늙어요. 더 생생하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여러분, 코로나 터져서 2년차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들도 재정 다 떨어지고 빚내고 직원들 줄이고
이래 사는데 내요 건축 코로나 시작되고 그러네 건축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이 별소리 다 했어요. 망가진다고. 나는 위기가 더 축복이라고 본 거지. 그거 시작해버린 거지. 시작해버리니까 내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게 2년이 지나는데 2년 동안 어떤 것도 못하잖아. 정체되어 있잖아. 시간 킬링하고 있잖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니까, 제가 주일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순종하는 마음을 지키는 게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예배더라고. 쉬지 않고 예배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게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상도 보내주고, 영상도 예배하면 그 부담감을 이겨내요. 그 무너짐을 이겨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로 또다시 그 믿음을 지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는 과학의 힘으로 못 막아요.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게 증명됐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인간이 타락하니까 주셨는데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전염병 막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럴수록 진짜 배기들이 나오는 거지.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믿음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거룩함을 옷 입고 부르짖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시간에, 아멘, 믿음 잘 지키세요. 끝까지 한번 순종해 보자고.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부르짖는 게 위기가 기회다. 위기 때 누구에게 기회가 오느냐?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어려울수록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하세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세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꿈꾸기를 바랍니다. 나이의 문제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요. 저는 진짜 다 시작할 때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쌓여지니까 장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이 돈 믿고 하지 말고 나 믿고 하라고.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어? 아멘.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어쩌면 여리고가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매일 여리고가 맞닥뜨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리고를 이겨낼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마음의 중압감을 못 이겨 원망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 안 돼도 불가능해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여리고를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큰 축복 오고, 그래서 큰 능력 오고, 그래서 큰 삶을 사는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해 다 닫혀진 이 세상 속에도 오늘 저와 우리 가난한 성도들은 일어나 다시 새로운 시기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